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새 힘을 얻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른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니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통상적으로 바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불려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미리암과 여성 합창단의 인도를 따라 기적과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찬양의 모습과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다에 던져버린 이집트 군대가 돌처럼 가라앉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이후 10절에서는 그들이 납같이 잠겼다라고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엄밀해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그 심판이 굉장히 강력하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콧김이란 표현은 보통 여호와의 분노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10절을 보면 주의 콧김이 곧 바람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분노의 바람이 바다를 가르고 이집트 군사를 심판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군사를 수상시킨 바람은 자연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적 바람이었습니다. 10절에 사용된 이 바람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루아흐를 번역한 말입니다. 루아흐의 기본 의미는 바람이지만 영 혹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 곧 성령의 일하심으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바다 가운데서 일어나던 일을 노래하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땅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분명 여호와께서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했는데 왜 여기선 땅이 이집트 군대를 삼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에서 종종 땅이 무엇을 삼켰다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럴 때 땅은 육지가 아니라 수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는 이 표현은 수장된 이집트 군대가 수올의 세계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 즉 홍해의 기적과 심판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주변의 열국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14절, 15절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나라들을 차례대로 나열합니다. 블레셋, 에돔, 모압, 그리고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들이 두려움으로 돌처럼 굳은 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요. 우리는 신명기에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통행을 허락해 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다의 노래는 18절까지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19절부터는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주도한 여인들의 축하 공연 장면이 추가되어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은 앞선 바다의 노래가 불려지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 찬양의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수장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의 마른 땅을 통과해서 바다를 건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구원 사건이기도 하지만 심판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바람이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셨지만 동시에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멀리서 겉으로만 지켜봤다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보였겠지만 그 속을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한 공간에서 동일한 사건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성령과 동행하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성령에 맞서는 자는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만 해도 전 세계 뛰어난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고 있으니 금방이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들 믿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일은 영화에서나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종식이나 정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적응을 말하고 있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생학과 인간의 어두운 면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도 인간의 능력과 과학이 만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바람을 기대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과학의 노래, 의학의 노래, 인간의 노래가 아니라 바다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할 것, 기대해야 할 것, 간구해야 될 것, 성령의 일하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이 아픔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